2019년 8월 25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인도로 선교를 떠난 어떤 미국 선교사님께서 거리 선교 중에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선교사 나가기 전에 다들 교육을 받고 가거든요. 자기만의 특기를 훈련해서 가는데 이분은 기본적인 의학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의사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 간단히 진찰을 해보니까 이 맹인은 수술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맹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수술 받으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 수술 비용 내가 다 댈 테니까 수술 받고 눈을 뜨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님에게 눈 뜨게 해준다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 선교사님 이 얘기할 때는 이 얘기하면 저 맹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걸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맹인이 기뻐하는 그냥 아주 떨떠름하게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이상하게 고개를 갸웃거려서 선교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물으니까 혹시 내가 눈을 뜨면 계속 이 거지 노릇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당신 눈을 뜨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런 동양 같은 거짓 안 해도 된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그 맹인이 말하기를 제가 만약 눈을 떠서 이 거짓 노릇 못한다면 눈 안 뜨겠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사실 여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근데 그 책이 거짓말을 쓸 리는 없을 텐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 소경 상태로 있으면서 빛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고민인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어쩌면 빛을 보기를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들은 혹시 아닌가? 그런 자기 반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은 이 9장 긴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짧은 내용입니다만 세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했다는 걸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는 그 맹인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가 죄인이다 동의하지 않은 바람에 출교를 시켜버림으로써 맹인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자기 공동체에서는 쫓겨나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기가 유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빌어 먹든지 살 길이 이럴 텐데 이제 거기 쫓겨났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망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이 이 맹인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출교당하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고 태어났던 이 맹인이 한 인간으로서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주는 건 그 뒤의 얘기죠. 오늘 그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맹인이 파문당하는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파문당했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정말 겪기 힘든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외로움, 좌절감이 막 밀어들 때가 있죠. 예수 믿어도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 분 없습니까 지금?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은 자기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파문당해서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쫓겨난 그 맹인을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분명히 맹인이 자기가 지금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길이 막막해가지고 예수님 찾아봐서 신세 한탄하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그를 만난지라 하더니 그 만난지라는 단어가 동사가 어떻게 쓰였냐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던 뜻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났다는 뜻의 단어가 쓰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맹인을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인간의 그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강렬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죠. 크리소스톰이라는 기독교 초대 교부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부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맹인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내셨다.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쫓겨났지만 예수님 그걸 다 찾아오셨대요.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한 후에 이제는 눈 뜨게 했으니까 앞으로 네 인생 네가 잘 살아봐라. 그리고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쫓겨나고 잊혀졌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그 비극이,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비극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시당하는 삶,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욕먹는 걸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련한 그의 인생 안으로, 삶 안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차피 원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 맹인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갈 길이 보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자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을 만나서 물으셨어요. 많은 가르침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저도 설교 중에 질문 던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향리라는 책 읽어보면 전부 질문이잖아. 제자들이 질문 던진 거, 그게 대답한 거, 잘못된 질문 바로 잡은 거, 그게 향리라는 책이에요. 오늘 맹인의 영혼 구원도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믿느냐는 헬라의 의미는 그냥 어쩌다 한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현재 진행을 의미해요. 그걸 좀 풀어 해석하면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협박이 닥치고 어떤 핍박이 닥치고 아무리 무거운 고난과 혼란이 닥쳐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래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질문 앞에 맹인이 보여준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말은 나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입니다. 진리가 뭔지 구주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 맹인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겠어요?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의 동전이라도 더 얻을까? 이게 삶의 목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평생 살아왔던 이 맹인 거지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 돈 벌고 싶고요. 공부하는 학생 공부도 잘하고 싶고 뭐 세상에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필요한데 인간은 절대로 그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걸 초월한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가치관 변화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 자신에 대한 이해의 변화, 그 자기 죄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맹인에게 그게 일어났어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저주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운명은 내 일평생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19세기 프랑스 대성의 천재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보들레르가 남긴 말이에요. 이 보들레르 아버지가 좀 독특한 사람인데요, 원래는 신부였다가 평민으로 환수한 뒤에 나이가 60 넘어 결혼했어요. 자기보다 한 35살 어린 처녀를 만나 결혼했어요. 물론 그 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 태어난 아들이 보들레르예요. 근데 원래 신부였던 아버지가 미술에 대한 조예가 있고 뭐 그림도 그리고 예술적 재능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보들레르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6살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보들레르 기억에서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없고 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남아 있었어요. 집이 많이 어려졌죠. 2년 뒤에 어머니가, 아주 젊은 어머니가 오픽이라는 군인과 재혼했습니다. 그 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술가의 기질이 이 군인이었던 계부에 의해 아주 억압받으면서 성장해요.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서 기숙학교 다니면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성적 떨어졌다고 못 오게 해서 방학인데도 집에 못 가고 기숙사에서 막 아버지는 한을 품으면서 그래 살았던 아픔을 가진 청춘을 보내요. 그래서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의 나이 36살 때 악의 꽃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는데요. 그가 남긴 유일한 시집입니다. 근데도 천재 시인이라 불려요. 이 악의 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성경의 선악과에서 힌트를 가져온 겁니다. 이 독사의 색깔이고 독버섯의 아름다움 같은 꽃이라는 뜻에서 악의 꽃이에요. 그 인간에게 죽음과 지옥과 죄책감과 절망을 키우는 게 그 악의 꽃이죠. 제가 다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가운데 태어났고 내 일평생이 저주가운데 살았다는 이 보들레르 말이 생각나서 시집을 다시 꺼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봤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엄난하고 아주 타락한 그런 시들이 있어요. 150년 전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현대 시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해요. 150년 전에 지금 시인도 쓰기 힘든 걸 썼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문화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공중도덕 훼손죄로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가톨릭에서는 파문을 당했어요. 그 악의 꽃이 또 불티나게 팔려갔어요, 그때. 친구가 그 시를 읽어보고 보들레르에게 해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시를 읽어보고 아마 거기에서 어떤 절망을 느꼈나 봐요. 친구가 보들레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앞길의 선택은 양자택일이네. 하나는 권총 자살이고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네. 권총 자살하든지 아니면 예수 십자가를 해서 구원받던 둘 중에 하나란가 이런 시를 쓴 너의 정신 상태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보들레르 그 후의 삶이 어땠는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가 썼던 묵상집이었던 산문집 정나의 마음, 벌거벗은 자의 마음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서 막 수도서처럼 기도하겠다 뭐 이런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달라요.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어긋나서 그런지 10대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창녀들한테 다니다가 10대 어린 나이 성병이 걸려서 평생 고질병이 돼요.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데 다 그런 여자들만 사랑을 해요. 그러다 결국 말년에 현기증과 극심한 구토를 일으키면서 벨기에에 방문했다 거기에 쓰러지는 바람에 반신마비가 돼서 어머니가 또 데리러 가가지고 그 늙은 어머니 손잡고 고향 파리로 돌아와요. 이 파리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보들레르.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파리 돌아와서 숨을 거둬요. 그때 나이 불과 46세예요. 천재라고 불렸던 보들레르가 진정 마음의 눈을 뜨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맹인이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준비된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이미 예수님 씨 뿌린 비유의 표현대로 옥토가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말씀 뿌려도 거기는 뿌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던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인식이.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곳이나 세상에 의지할 게 있었겠습니까? 부모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부모조차 불리하니까 책임을 밀어버렸어요, 자식한테.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해가지고 막 소외감,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인간들이 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를 출교해? 그러면 분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 갈급함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고백했어요. 지금 맹인은 예수님 얼굴을 몰라요. 그가 눈을 뜰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아직 맹인은 그 얼굴에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을 뜰 것이다. 갔는데 눈 뜬 자리 실로암에서 예수님 안 계셨단 말이에요. 자기 눈을 뜨게 해주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얼굴을 본 적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네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네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 하나님 아들이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는 진심의 고백, 우리는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를 고백한 거예요. 맹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군의를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했던 바리새인들의 자세와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맹인은 절망 가운데 태어났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뜬 지금도 지적인 우울감에 젖은 바리새인들에게 파문을 당하는 아픔을 또 겪어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맹인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분들 없습니까? 또 그런 과거에 아픔이 있는 분들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서 삶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고 절망과 한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없습니까? 비 오는 어느 날 학교 폭력을 상담하는 이선영 선생에게 3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달, 이번 달 좋은 생각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자신의 학창시절 아픔을 하소연하 했어요. 제가 읽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상처란 게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 많이 배워봤거든요. 또 그런 사람 수없이 상담을 해봐서 이 사람 아픔 제가 얼굴을 못 봤지만 아픔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내 앞에 있으면 정말 내가 좀 위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상담 내용이 이거였어요.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전화하게 되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욕을 듣는 건 예사고 물건과 돈을 빼앗기고 이유 없이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꼭 참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주변 친구들도 이제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도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내 고통을 몰랐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애들 장난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20년도 더 흘렀는데 성인이 됐지만 그때 상처는 여전히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네요. 내 인생에서 만약 그때 그 학창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답답해서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한숨을 길게 쉬면서 눈물이 나는지 목소리 떨리면 말을 멈추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안정감을 잃어버린 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자꾸 살피고 인간관계도 자꾸 위축됐어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왜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 친구들, 자기 괴롭혔던 친구들을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 상처 속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이 치유하는 모든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는 아픔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디 이 사람뿐이겠는가? 어디 이런 고통 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절망 가운데 태어나 고통스러운 환경과 감정과 정서에 깨어진 그 감정이 깨어지고 정서가 깨어진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상처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아픔이 전혀 치유되지 않은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종류만 다를 뿐 말 못할 그 아픔을 가슴 참 밑바닥에 뜨거운 용암처럼 끌어안고, 그러니까 언젠가 터지겠죠. 끌어오른 용암처럼 끌어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또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바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했던 불행과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그 외로운 맹인을 찾아오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셨던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 상징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아픔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정에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그 영적 성장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 왔는가? 여러분에게도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확실히 외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는 영적 경험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고 내 모든 것 되심을 자랑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분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내 구원이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슬프고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를 가졌다고 해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한 맹인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뜬금없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늘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심판을 선언했을까? 맹인을 치유한 자리에서. 심판의 내용이 아주 특이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 깨달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자기 죄성을 인식하는 자를 말해요. 자신에게는 구원 얻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느끼는 거. 내게는 영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심판의 긴박성뿐 아니라 신앙의 개인의 책임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그걸 그들을 보게 하신다. 뭘 보게 한다는 뜻이길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이 땅의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의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천국의 감격을 보고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정에 자아도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을 지칭하죠. 그들을 맹인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가려버려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느껴져. 하나님 자비가 전혀 없어. 볼 수 없어. 그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요. 그러면 자기 의만 자꾸 보여요. 자기는 옳은 같아. 자기는 대단한 존재 같은 자꾸 착각에 빠져요. 그 결과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소명처럼 알고 살아요. 결국 예수님이 경고한 이 최후 심판이라는 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넌 지옥, 너는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무서움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심판을 받으셔서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자신이 영적인 맹인된 것을 자각하고 더욱 분명한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그의 눈이 떠져서 더욱더 깊은 진리 속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는 완전히 맹인이 돼서 어떤 희망도 미치지 않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진짜 강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눈먼 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감격적인 용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되물이합니다. 오늘 내가 이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함을 깨닫고 있는 자인가? 대답하십시오. 네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를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비웃었어요. 예수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야 될 만큼 맹인이라는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고 이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고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우리도 네 눈에 맹인으로 보이냐 이거지. 우리도 맹인이냐? 이래 물었다고요. 우리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영적인 전문가들에게 당신 같은 일개 목수 출신이 뭘 해줄 수 있다는 말이냐? 어디 감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이거죠. 우리는 진리를 밝히보는 눈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초라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조언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 영적 무지함은 엄중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그들을 머문다는 것, 곧 강력한 심판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심각한 장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는 어떤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구원도 없을 거예요. 제가 특히 설교자로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정말 이 자리를 부탁하는데 한 주간의 설교를 헛되게 날려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 한 주간 설교를 헛되게 날려버리면 정말 큰 손실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저는 알잖아요. 내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오는지,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지 매주 볼 때마다 집사람 저보고 불쌍하대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한다. 여러분 그럼 부탁하는데 일이 바빠서 주일 못 오면 인터넷에 듣든지 뭘 듣든지 꼭 지난주 설교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중에 피를 토하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이 수준이 너무 낮아갖고 바리새인들이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야, 저 뭐 설교를 졌다고 하냐 이래가지고 못 들은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능력이 유치해서 그거 한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영광을 추구했어요. 거룩한 생활, 하나님 정의를 찾아다녔다고요. 자기들만 정의로운 자라고 주장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맹인이 누구인가? 이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자만에 빠진 자들은 영적 맹인이 되어서 결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더욱 강팍한 존재로 인생을 파괴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 본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고의적인 죄가 되게 하고 말았어요. 육신적인 눈을 열려 있었지만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장차 영원한 맹인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계시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심각한 선언인데 아주 역설이 여기 있죠.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무식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는데 똑똑하고 잘난 게 죄예요. 지금 똑똑하고 잘난 게 죄야. 너무 똑똑해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지한 자로 사세요. 용서는 받지.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비웃은 이 맹인은 구원을 얻었다. 왜?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알았으니까. 그는 자신이 육적인 맹인일 뿐 아니라 영적인 맹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거부했다. 너희의 모든 죄는 고스란히 남아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엄격히 기억될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 표현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한 채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열심이었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른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천하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맹인이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데 첫째,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그 어떤 말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도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되살려도 안 믿었어요. 성경 보세요. 죽은 나사로 되살아나도 그 나사로 죽이는데 혈안되지. 야, 예수가 죽은 사람과 살리는구나. 그럼 우리 예수를 믿자. 이런 마음 안 가졌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믿고자 하는 마음 없으니까 그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도 불신 가운데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현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영적 맹인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보고 있대 지금.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경솔하게 함부로 나다닐 수 없죠. 자기 못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인도해 줄 사람은 필요하죠. 그게 겸손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 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는 신세임에도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교만에 집단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진정 봐야 될 참된 빛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참된 빛을 보지 못한 채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믿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의 마음에서 스스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미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성에서 영성호라는 신앙 고백문을 썼던 이여령 교수님이 어느 날 자기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물건을 또 잔뜩 사들고 연구실에 들어갔더니 그날은 자기가 지금 들고 간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연구실이 어지러진 걸 문득 깨달았어요. 사실은 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그 사실이 드디어 눈에 보인 거예요. 처음에 연구실을 학교로부터 배정받을 때는 깨끗했는데 자기가 연구실에 살아온 세월 동안 계속 지저분한 걸 쌓아가지고 연구실에 발 디딜 틈 없이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연구실이 어지럽고 지저분한 상황이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딸이었던 목사가 계속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했던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우리 딸이 말하는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군 이래로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이여령 교수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왔던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으로 눈을 뜨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그 책 서문에서 고백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은 뛰어난 지성으로 진리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눈 감은 맹인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지성으로 나는 다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가 부끄럽게 얘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이 맹인된 것을 아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다 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은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진리는 갈급한 자에게 열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꾸 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잃어갑니다. 결론적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또 여러분의 영적 눈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 앞에 나는 보는 자라고 자신에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바로 맹인입니다. 제가 바로 영적 소경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까? 모든 인간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빛이냐 어둠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이 죄인됨을 기꺼이 인정하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맹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를 거부하고 어둠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부디 자신이 보지 못함을 인식하고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외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며 주의 말씀이 있으나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 속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주의 제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